자, 오늘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전쟁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볼 수 있는 것이, 자,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 나와 기브온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사울이 1장에 보면 사울과 또 요나단을 비롯한 사울의 아들들이 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습니다. 이때 이제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사울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피해서 이제 그 블레셋 땅 한 가운데 머물고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전쟁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면서,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끝 부분에 사울이 이제 무서워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울이 죽게 됩니다. 사울이 죽게 되고, 사울이 이제 죽게 되면 우리 생각에는 사울이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 끝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제 다른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왕으로 세워서 계속 그 사울의 뒤를 이어 왕위를 보존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이제 어디로 왔습니까? 방금 읽은 12절에 의하면 기브온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브온은 원래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이에요. 사울은 또 베냐민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이 기브온은 베냐민 지파 땅이지만 유다와 매우 근접한 이 접경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곳이었는데, 훗날에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기브온에 있는 산당으로 가서 그때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즈음에 아직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기브온이 사람들에게는 꽤 이제 종교적으로 의미가 있었던 그런 장소예요. 지금 그곳에 이제 넬의 아들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신복들이 온 것입니다. 그랬는데 요압이 이제 거기로 온 것이죠.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요압은 이제 사울의 그 땅을 이렇게 침범을 한 거예요. 침범을 했고, 뭔가 이제 다 이제 통합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침공을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됐는데 12명씩 뽑아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그 청년들이 전원 다 죽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전면전으로 확대가 되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는가? 이제 아까 30절과 31절 말씀에 보면 유다 쪽에 다윗의 신복 중에는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다, 이렇게 총 20명이 죽었고, 그 다음에 아브넬, 이제 이스라엘 쪽에 속한 사람들은 누가 죽었습니까? 총 360명이 죽었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유다 지파, 다윗의 신복들의 승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안타까운 것은 원래 이들은 하나님의 한 언약 백성이잖아요. 언약 백성인데 서로 찌르고 찌르는 이런 피를 흘리는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나? 사사시대에 있었던 전쟁 이후에 지금 몇백 년 만에 또 이런 전쟁을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왜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가? 첫 번째는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 애당초 하나님이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이미 왕으로 있었을 때에 다윗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택한 자는 다윗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으로, 다윗에게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사실은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죠. 사울도 알고 있었고, 요나단도 알고 있었고, 또 이 소문이 퍼져나가서 아마 다 알았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이 아브넬, 사울을 섬기고 있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비록 자기가 모시던 주군인 사울이 죽었지만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그냥 육신의 혈통을 따라 가지고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울 게 아니죠. 왜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겠습니까?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가 이제 사울을 따라서 군대 장관이니까 실권이 다 자기에게 있죠. 그러니까 연약한 그 왕을 세워놓고 뒤에서 자기가 실제적인 권력을 다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보면 3장도 계속해서 보면 그런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권력에 대한 욕심에 눈이 멀어서 자기가 힘을 부리고 싶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가 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결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욕심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우게 될 때에 결국 자기는 아니라 할지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아파하고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물어야 될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자신에게 우리가 적용해야 할 질문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분별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내 욕심을 따르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 앞에 오늘 꺾어야 할 나의 욕심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고 있다면 그 뜻에 내가 오늘 굴복해야 될 나의 육신적인 욕심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또 모른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죠. 이들이 이런 피를 흘린 이유는 다윗의 모범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와 어제 본문이었던 2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굉장히 극명하게 대조되는 부분입니다. 자, 다윗의 모습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너무나 뻔해 보이는 질문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물었다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쫓기던 사울이 죽었습니다. 이때까지 자기를 쫓던 사울이 죽었어요. 자신에게 원수 같은, 자신을 너무나 괴롭히던 저 사람만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알고 있죠. 하나님이 자신을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게 하셨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블레셋 땅에 있다가 사울이 죽었으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자기가 살던 고향 유다 지역으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너무나 뻔한 이 질문 앞에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야겠습니까? 올라가리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보여줍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제 말씀을 따라 가지고 왕으로 세워질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실제 나에게 있어서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된 후에도 늘 다윗은 자기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의 백성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다스림을 받아야 될, 목자의 다스림을 받을 한 양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시편 145편 1절에 실제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시편의 그 기록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왕으로 실제로 모시고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질문이 너무나 뻔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결제를 구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23편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에게는 아담의 죄성이 남아 있어서 틈만 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틈만 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냥 이건 다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서 내 생각을, 또 어떤 인간의 전통과 관습을 따라 행하려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치 시간도, 돈도, 또 자녀들도, 내 몸도, 건강도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은연중에, 실제로 고백은 하지 않으면서 은연중에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마치 내가 모든 것을 주인인 것처럼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행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 된 가장 죄 중에 가장 죄 이면에 있는 뿌리, 그 죄를 파괴한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실감나게.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내일 또는 언제 우리가 이거 하자. 우리가 이렇게 하면 굉장히 돈 많이 벌 것 같다. 예를 들면 그런 자신의 계획을 삼아서 거기 도시 가가지고 글로 이사해가지고 거기서 1년 동안 장사하면서 아주 이익을 많이 볼 수 있을까?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자, 근데 그 다음에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뭡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이 이걸 원하실 거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주님은 이 상황에서 무엇을 원하실까? 이렇게 하나님이 주님을 인정한다면, 안다면 그렇게 행해야 되는데, 알고도,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그렇게 행하지 않는 것, 마치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아니시고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 죄라는 거예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왜 그렇습니까? 그 죄의 뿌리가 내가 주인 되고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결제를 구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행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있었지만 십자가에 자신의 뜻을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나아간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제 죄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면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훈련하며 해야 되는 싸움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기 위해 하나님께 물어야 하고 또 허락을 받아야 될 영역은 무엇입니까? 묻지 않고 내가 내 생각대로 자동적으로 행하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주 되심을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